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12월 마지막 주 또 제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마치 석양 같은, 여러분 요즘 저녁 때 보면 얼마나 그 석양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사연으로 해서 사랑, 또 사명, 또 삶의 허무함, 감사, 네 연으로 이렇게 시를 한번 써봤는데, 석양이 저리 아름다운 것은 담장나무 훔쳐보던 순이의 얼굴, 불굴의 두불이 홍시 같았지. 석양이 저리 찬란한 것은 하얀 눈밭을 막 달려온 에스키모의 얼굴, 지구촌 모퉁이 파수꾼 뒤어 사명을 다한 용사의 모습. 석양이 저리 서글픈 것은 꽃다운 청춘, 아름다웠던 시절은 가고 남은 것은 고요와 적막뿐, 부끄러운 삶의 발자취. 석양이 저리 고운 것은 하루 일을 마치고 두 손 모아 감사하는 밀레의 만정, 따뜻한 바람 불어 가슴이 안긴다. 이런 아침에 찬란하게 해가 뜨는 것,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워요. 마치 처녀 총각이 홍시처럼 얼굴이 볼고래하고, 이연에서 에스키모가 그 추운 저 북극에서 막 눈밭을 달려서 얼굴이 얼어서 발끈하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그 자기 맡겨진 사명, 저 추운 지역에서 아빠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사명 다하는 또 그런 모습. 이런 아름다웠던 시절이 이제 지나고 저녁 서산에 걸려있는 그 석양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발자취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죠. 또 밀레의 만종처럼 하루 일과를 마친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어떤 마무리하는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서 석양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한 해의 이제 석양에 되어서 넘어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가는 젊었을 때 연애도 하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늙어서 병들면 이제 죽는 것이 인생인데, 내 인생을 마칠 때 참 밀레의 만종처럼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마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버린다. 우리의 숙제가 뭐냐? 우리는 그냥 덤벙덤벙 세상을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인격의 변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랑,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오늘이 이 자비함,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인격자 자비함이 있느냐?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뭔가 변화가 없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내내 그 모양이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중세시대, 그때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 시대, 유행병, 한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병이 돌았다는 거죠.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얼굴이 새카만하게 타서 그 전염병이 전염되면 그다음 몸에 막 열이 나면서 타 죽는 것처럼 흑사병. 시체가 온 거리에 널려져 있어 그 썩어가는 냄새를 사람들이 치우지 못하는데, 근데 초대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썩은 시체들을 누가 다 치웠느냐? 핍박당하던 기독교인들, 숨어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 썩은 시체를 갖다가 다 묻어주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주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중세 팬데믹 시대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교회 하면 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저 사람들은 넘버원,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저 멤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이 팬데믹 시대에, 그 어려운 때의 교회가 놀랍게 붕대서 그렇게 밖에던 노마가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 다른 멀리 볼 거 없어요. 오늘 다 자신부터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남이 하기 싫은가? 전염될까 봐서 벌벌벌 떠면서 도망가고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썩어가는 냄새 나는 시체들을 처리했던 사람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 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교회가 막 급성장하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얀길이고 욕먹고, 저것들 교인들 이번에도 나이지리아 목사님 부부가 사역을 갔다 오다가 오모큐린가 무슨 바이러스 전염됐다 그러죠. 처음에는 신천지 가지고 난리 법석 떨더니 이제는 또 인천의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갔다 오다가 그 질병이 또 묻어왔다고 그래요. 또 얼마나 우려먹을지, 교회 때려잡는데 또 얼마나 역사할지 뻔하지요. 이제 3단계 4단계 또 모이지 말아라. 언제까지 이러겠어요? 그러면 정부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기 전에 나는, 오늘 교회에 된 나는 과연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이고 교회 저것들 있으나마나한 것들, 오히려 전염병이나 퍼치는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 날, 젊든지 늙든지 종말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초대교인들처럼 삶의 가치를 돈 벌고 명예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고, 비록 가난하고 불쌍하지만 연약하지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은 이 5번째 열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 안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이 있는가? 희락, 오래 참음, 이 화평과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산에서 말씀을 드려서 산상보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4장 14절 이하에는 땅에서, 일반 땅에서 가르친 지상보험 아니면 평지복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산상보온의 평지복음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는 저주받을 사람. 항상 성경은 두 흐름이 있다고 그랬지요. 교회 안에도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불만. 교회 안에도 생명계대에 속한 사람이 있고 사망계대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건지 마는 건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 얘기하는데도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이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첫째가 뭐냐?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 뭐가 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요, 줄인 자요, 지금 우는 자요, 핍박받는 자라. 아니,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육적인 모습보다는 영적으로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은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막 간절함으로 이 스포츠에 물이 막 빨아들이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난한 심정이라고 그래요. 배가 부르면 아이고 별거 갈비나 좋은 거 갖다 줘도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백날 외쳐도 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문댕이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썩은 몸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몸은 썩어가도 나는 장관이다, 장군이다. 나만 큰 나라. 뭐 껍데기 외티는 별이 번쩍번쩍하지만 속은 문둥이병보다 썩어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가라. 아니 그렇게 선지자가 냉정합니까? 한 대국의 장관이 왔으면 그래도 밖에 나와서 아이고 오시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초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뱉다 그랬어요. 그냥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 아주 기분이 아주 썩 안 좋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괘씸해요? 문둥병 환자, 저주받은 인간이 괘씸해요? 인간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몰라요. 껍데기 벗겨놓으면 썩잖아요.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나는 죽을 몸이야, 나는 썩은 인생이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었으면 나을 텐데 가자.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나라 박살내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벗겨놓으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 그래도 그 밑에 사람들이 아버지요, 아무리 우리나라 강이 맑고 깨끗한 강이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한번 씻어보세요. 간청해서 억지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 몸이 나았더라. 깨끗하게 치료됐더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고집 부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서 군대 일으키고 왔으면 당신은 문둥이병에 썩어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만두겠어요?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요.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고 왜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한테 네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문둥병 들렸다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죄인인 꼬라지 가지고 와서 무슨 자존심입니까? 썩은 냄새나는 존재가 무슨 껍데기만 옷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뻔뻔해요. 나만처럼, 나야말로 라오디게 교회 모습, 나야말로 문둥병 환자처럼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천대까지. 한 종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화받을 자를 말씀합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저 말한 것처럼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굶주리고, 지금 어디나 틀으면 극동방송, CTS, CBS, 방송 채널 어디나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길거리에 휴지짝처럼 돌아다녀요. 북한에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숨어서 성경이 없어요. 읽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의 손목 한번 잡고 싶어서 막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남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지금 배불렀어요. 저는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 그 신학생들 가서 예배에 벌써 확 달라요. 중국 사람들 찬양 소리가 다르다니까. 찬양이 얼마나 막 뜨거운지. 오히려 우리가 가서 은혜 받고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렀어요? 언제부터 이러냐고. 찬양을 불러도 소리가 안 나요. 기도를 해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 간절함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간절함, 구제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이 간절함이냐, 가난함이 없어요. 부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라오디게 그랬잖아요. 속은 다 썩었는데 우리가 가슴 쳐야 되지 않아요? 자, 여기 우는 자, 이제 우는 자가 왜 울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뭐 때문에 울어요? 석양을 바라보니 인생 무상. 살아온 지난 1년 동안의 삶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것뿐, 부족한 것뿐. 그래서 울어요. 받은 은혜는 큰데,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부족하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훌쩍훌쩍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 가지 있습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가난한 자, 이제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울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울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서 하노라 바우야 나를 가리라 가슴 치며 울 날이 온다는 거죠.
반대로 저주받을 자들은 세상에서 부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 이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님 세계들 보면 다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칭찬해주면 막 좋아서 막. 물론 서로 간에 칭찬해주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분 좋죠. 근데 여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안 하면 섭섭하게 들어가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칭찬받을 일 안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6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대를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든지 예수 만나서 내 이 질병과 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따라오는 간절함으로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큰 무리가 따라온.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헐뜯어요. 책 잡으려고. 아니, 자기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런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라. 그 심리 상태가 결핍을 느낄 때, 아, 부족하다,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내가 해결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왔던 사람이 누구요? 부자들입니까? 극소수만이. 거기다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와서 주님 붙들고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그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불교가 혼합주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리가 뭐냐면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를 깨닫는 이 깨달음의 종교지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 해방감을 느낀다. 고통에서의 해방. 아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서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를 찾아봐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자기에게서 이 완전한 것을 찾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기, 이게 착각이에요.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저 사람보다 의롭도다, 의롭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창기들, 세리들, 아니 자기 몸 팔고 돈 장사하던 그 당시 가장 저질스러운 그 사람들은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나는 죄인이다.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양 바디에모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디 그래요? 거들먹거려요. 되게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만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면 요즘 쌀이 좋으니까 쌀밥, 우리 다니엘은 밥만, 김치밥, 밥을 막 나보다 더 잘 맛있게 먹어요. 막 크려고 그러는지 반찬 타령이 없어요. 굶겨놓으면,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 이런 사람을 주님은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래서 31절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천국 시민에게 요구하는 절대적 사명, 그것이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자비하라.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아멘. 여러분이 자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접할 상대가 누구냐? 이쁘고 착한 사람이 아니요, 나의 적,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게 자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대적자를 향하여 자비해라. 구약 성경에는 언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 주님은 이러한 구약의 상식보다는 초월적으로다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대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36절, 너의 아버지가 자비함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자비함같이.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쉬는 날 어린이 공원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신나게 즐겁게 놀고 집에 들어와 저녁에 막 피곤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먹고 씻고 자는데, 아니 딸아이 방에서 딸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피곤해서 잠들려고 하는데 애 방에서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어나서 가서 보는 거예요. 애가 앉아서 울고 있어. 야, 어디 아파? 왜 그래? 놀래가지고. 근데 대답을 안 된 거예요. 덩어리를 쓰다면서, 왜 나쁜 꿈 꿨냐? 뭐 때문에 그래?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엄마, 아까 놀고 오다가 지하도에서 그 시멘트 바닥에 주무시는 아저씨 있었잖아. 너무 불쌍해. 이렇게 추운 때인가 보죠? 애가 그 큰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깔고 쭈그러뜨기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갔는데, 이 아이의 눈 속에 처음 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그 모습, 나는 우리 집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이렇게 침대에서 자는데 얼마나 그분 추울까? 이게 자비라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아플까? 요즘 사람들 남을 생각합니까? 너는 아프든지 말든지,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내 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하지요. 욕먹지요.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깊이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할 이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아시는데도 죄는 왼수예요. 근데 왼수 같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비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랑, 자비를 받은 너희는 내가 자비하니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에게 자비해라. 불쌍히 여겨라. 똑같은 사건이지요. 노숙자를 봤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제사장, 레위 사람 누구예요?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 아닙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데려다가 치유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다가 줄 테니까 잘 간호해달라. 진정한 이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웃 사람과 담쌓고 살지 말고 진정한 이웃 관계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 또 어느 분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가난한 사람, 개척교회 어려운 도와달라고 무명으로 두툼하게 헌금을 올렸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남을 배려하는, 다 지금 살아가기 얼마나, 자기 가정과 자기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강대상에 올렸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교회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신명기 24장 19절에 우리 과거 너희는 객과 고하였다. 너희가 전에는 아주 적은 민족,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없는, 근데 너도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생각이 나요. 보아스가 자기 그 보리밭에서, 밀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보리단을 묶을 때 흘리지 말고 단을 묶으라 하지 아니하고 흘리면서 묶어라. 왜? 그 밭에 누가 있어요? 저 모압에서 살겠다고 시험이 따라온 룻이 이삭을 죽고 있어요. 이삭을 생각해서, 이삭이 뭐가 있어요? 이 룻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서 그거 추수해서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보아스, 훌륭한 자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룻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훌륭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집에 감나무 안 따서 저거 참 좋게 보라고 난 게 아니겠지만은 다 따지 말아라. 나그네와 가부들을 위해서 포도도 마찬가지고 농사도 저 구탱이는 남겨두라 그러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야. 그냥 싹 깨끗하게 다 하나 남기지 말고 간 게 아니라 그것을 주어서 가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우리 어떻게 이 대적자들에게 이룰 수가 있는가? 과부와 고아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인생이 타락한 인간들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삶은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달라고 할 때에 베풀어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시는가? 상 주시려고. 여러분 상 좋아하잖아요. 연말에 연예인들 무슨 상 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남들은 다 면류가 얼마인데 개털 모자라도 하나 써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뭐가 자비냐? 글씨를 써서 자비, 무슨 부처처럼 딱 폼잡고 앉아가지고 대자, 대비 앉아있는 모습이 자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마틴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막 전쟁 중에 그 당시엔 칼이잖아요. 칼로 막. 근데 여기저기 막 상처 피가 막 절절절 흐르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부대로 돌아가는데 문둥이 한 사람을 만나요. 지금 몸에서 빨리 가서 치료받지 않고는 생명이 위독한데 문둥이가 장교님 목이 탄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마침 자기 있으니까 물을 줬어요. 또 나 배가 고파요. 빵 좀 있으니 부스러기 또 빵을 줍니다. 장교님 나 너무 추워요. 얼어 죽겠어요. 아니 지금 당신이 뭐 피가 흐르고 자기도 지금 정신이 몽롱한데 근데 이분이 자기 그 옷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이 자기가 벗어줬던 그 장교복을 누가 입고 있느냐면 주님이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간증이지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 내가 잊지 않겠다.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문둥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네가 준 옷 따뜻하게 잘 입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본문 35절, 38절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아니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려고 그래요. 알랑마구깨요. 그러나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런 자에게 상이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이 들어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후이 막 흔들어서 꽉꽉 눌러 그런 넘치게 꽃배기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터득한 사람들은 없어도 열심히 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내가 항상 그 신금자 권사님 얘기했지만, 그 아들 목사 뭐 외제차가 몇 대가 된다는 정신 나가 그만 권사 그런 돈 있으면 더. 근데 어려울 때, 하여간 교회 어려울 때 헌금 선수했다가 언제나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선 지금까지 몰라. 하여간 교회가 무슨 일 냈다면 막 반지 빼서 뭐 해서. 근데 그때 뭐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기도 조그만 하신 분이 박금자 전도사님 말 하나. 근데 그냥 깡따구가 있어요. 깡따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건 주셔. 비록 남편이 일찍 갔지만은 그런 좋은 사위 만나게 되고 아들 목사 세워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가난한 사람, 여러분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뭐 교회에서 못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이나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 찾아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 넘치게 눌러서 흔들어. 내가 지금 줄 때는 뺏기는 것 같아요.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소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나는 없어. 나는 항상 없어. 그 사람은 항상 없어요. 거렁뱅이 인생이 아니라 나도 없는 중에라도 무언가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